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느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성당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성당은 영이 좀 탁한가 보다. 이렇게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귀가 막혀 있어서 들려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립니다. 내가 지금 내 귀로 듣고 있고 내 마음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주님의 뜻이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 주님,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쯤에 한국에서 당시에 꽤 돈을 많이 버시던 그런 사업가 한 분이 저희 집에 머물게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뭐 사우나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말 중에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 내가 벌어야 될 돈들이 어디론가 새나가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억대 부자인데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을 하는구나. 그걸 보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안 행복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가끔 행복이 찾아오고 가끔 만족한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그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마음이 허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 큰 걱정 없고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그리고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그냥 이게 행복인가, 그냥 그렇게 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사실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는 뭐예요?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종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끝까지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 도둑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끝이 나지 않아야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끝이 있고요, 끝이 나면 너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정말 죽고 못 살게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은 사람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걸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서 그것들과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행복은 다 잃어버린 날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오히려 행복했던 만큼 더 괴로워지는 것이 땅의 행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하면 영생과는 상관없는 삶이라고 채근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영생을 향한 초점만큼은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 가끔씩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 거듭났나? 나 정말 거듭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영생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뭐만 보여요? 영생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생만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목적이 영생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어도 영생과 상관이 있도록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해도 오직 영생만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생과 연관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100%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하여튼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삶의 모든 목적이 영생에 맞춰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풍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멘 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면 제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교에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때보다 볼륨을 좀 더 크게 하셔서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지 27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설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 렌트비를 못 내고 자녀를 낳는데 앞으로 기르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비즈니스 할 때도 한 번도 제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게 너의 본분이야. 이렇게는 얘기했어도 그래야 네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돼. 이렇게 얘기했어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못 가지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으니까 너 꼭 좋은 잡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꼭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다른 모든 기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주님, 저분들이 꼭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인생에 성공해서 영생에 못 들어가야 될 바에는 차라리 인생에 실패해서라도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끔찍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영생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성도를 되실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삶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지 마세요. 저는 오직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영생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오직 성도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한 종 되게 해달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여러분에게 독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떻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로 악하게 살 바에는 가난하고 선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바에는 차라리 병들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그때에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겸손하고 오직 영생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셔요.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편에만 그늘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좌편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로만 가라고. 거기에만 위로가 있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이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가라고 여기에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늘을 치시는 곳으로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참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지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영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목적이 뭐냐?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왜 지키실까요? 왜 지키실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실까요? 어차피 죽고 나면 쓰지도 못할 돈인데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까요? 영생과 상관 있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면 이래라 저래라 계속해서 명령하시면서 지키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목자를 먼저 푸른 초장으로 가서 자기 양떼들을 부르죠. 딴 데로 가면 그 지팡이로 양들을 쳐서 안전한 곳으로,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그렇게 이끕니다. 의사가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걸렸습니다. 이런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잠은 몇 시간 자야 됩니다. 이런 정말로 자기 배우자가 해도 듣지 않는 잔소리들을 의사가 다 하면 살기 위해서 환자는 그것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냐?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하고 더 이상 영생을 소망하지 않도록 만든 것에서 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영생이라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래도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그때부터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 부르실 그 자리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다해서 영생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영생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쁘지만도 즐겁지만도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불볕 더위고요. 밤에는 그거보다 20도, 30도가 떨어져서 아주 추위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런데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고 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광야 생활은 천국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까? 밥 주죠, 물 주죠, 옷이 헤어지지 않죠, 신발이 닳지 않죠. 그리고 자동으로 냉방 시스템, 난방 시스템 다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에 있었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았던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요.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았던 시절이 언제냐면 광야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자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시니까 여기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이 뜨거운 해를 가려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짐을 다 싸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요. 어떤 곳에서는 1년, 2년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는 정착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갈 길을 모르니까 구름 기둥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게 40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 하잖아요. 차라리 평생 한 군데 머물면서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 다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 옮겨 다닙니다. 만나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만나를 며칠치씩 주십니까? 하루. 딱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쌓아놔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하루치 이상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먹어버려요. 딱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시고요. 나머지 날에는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과는 계속해서 반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 이 고생을 시키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 막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의 본성과 습관을 죽여라. 애굽에서 너희의 본성과 습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 되지 않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먹을 거는 뭐밖에 모릅니까? 만나하고 메추라밖에 몰라요. 나면서부터 그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났어요. 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쉬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소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그 성을 보고 마음에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7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7바퀴를 돈다고 넘어지겠어요? 근데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7바퀴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소리를 하고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 7바퀴를 돌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바퀴 돈 후에 다음 주일날 7바퀴 돌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목사가 완전히 이제는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여지껏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의 본성에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데 난 더 이상은 못 가. 난 그냥 여기 살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기둥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는 따가운 햇볕이 남게 되고요. 만나는 더 이상 다음날 아침부터 내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던 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그 강물 날마다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떡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말로 굴리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고사하고, 거기에 혹시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금방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들어갔을 때에야 온전히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육신이 싫어하던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야곱과 에서 중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복받은 것 같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한번 보세요. 에서는 집안에 군인이 400명이 있었어요. 군인이 400명이란 말은 여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수천 명을 자기 밑에 가솔로 거느린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구별한 양떼, 소떼 이런 걸 쫙 보면 꽤 양이 많아요. 주는데 에서가 그럽니다. 야, 나 많이 있어. 이런 거 필요 없어.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죠? 권세 있죠? 그리고 어디 가지 않고 거기서 왕처럼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등쳐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돈 받지 못하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면서 자기 형 에서한테 10걸음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에이구 저 야곱, 저 지형 등쳐가지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이라고 받았다고 했더니 결국 저 모양이 됐구나. 역시 에서는 남자답고 정직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에서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망령된 자였던 겁니다. 야곱은 망해서 이제 불구가 된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뭐냐면 400년 후에 주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크고 광대한 목적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자입니까?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게 분명하다면, 나 하늘의 소망인 게 분명하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신 사람이 분명하다면 왜 내 삶이 이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향해 가진 계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일이 잘 풀린다고 의기양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도 문제 없습니다. 나 아파서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갈 텐데요,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그날에선 영원히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며 살 텐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영생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최소한 10번 이상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하시면 너 포기할 거냐? 그럼 버리셨으니까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때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내 머리털 얼마 없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발을 씻어가면서라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영생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저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 생각이 저한테 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믿고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버리신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나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요, 혹시 버렸다는 말을 듣더라도 사울처럼 버린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 이스라엘의 왕자리 계속해도 누릴 수 있다, 이 소리만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상호 선교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케냐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 준비하고 한국에서 격리 면제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그 PCR 테스트를 받았는데 떠나신 날 아침이 되도록 이제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결과가 와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먹을 때쯤에 돼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사모님 이름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남자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여자인데 남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고치느라고 또 떠나기 전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왔어요. 공항에 딱 갔는데 그 항공사 직원한테 이제 여권을 보여주고 선교사 비자를 보여주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비자라는 게 사실 다 이렇게 스탬프처럼 이렇게 찍히든지 아니면 어떤 프린트아웃된 종이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딱 붙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희미한 스탬프를 찍고 거기 위에다 손으로 쓴 거예요. 비자를 손글씨로. 그러니까 이 항공사 직원도 확인을 해야 비행기에 태워줄 수 있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피자다. 난 이런 피자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본사에 보내서 확인하는데 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 설교에 여러분 장성의사님 설교 들으신 분은 알지만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간의 경험을 쭉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또 뭔가 예비하신 게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2시간을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본사에서 확답이 와가지고 무사히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0불이 비싸다고요. 14시간짜리 비행기가 있는데 30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아부다비에서 12시간 레이오버하고 아부다비에서 미국까지 13시간, 갈 땐 또 13시간 가서 거기서 12시간 있다가 5시간 타고 케냐로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편을 탔는데 이 직원이 내가 너한테 핫타임 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그럼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거의 4배가량 차이 납니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지난 주일에 어머니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들은 다음부터 날마다 한국하고 시차 때문에 새벽에 그것들 준비하고 일어나라고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이럴 때 막 선교사님 막 꾸벅꾸벅 조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피곤했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좋은 쪽으로 일이 풀려야만 간증은 아닙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간증 중에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주님께서 지키시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믿음을 같이 지켜서 영생이라는 보배 중의 보배를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우리 영생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자다가 눈을 떠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것을 받고 감히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나 감사하던 그때가 있었음을 우리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리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을 항상 지키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평안되고 그것이 소망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